네,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설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고통이 있죠. 그게 이제 그걸 다 추적해 보면 죄와 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세상에 악이 가득할까? 이 악을 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하면서 따집니다. 특히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악이 가득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거나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의문은 불신자들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면 의문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도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은 선지자거든요. 근데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한 걸 보면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죠. 질문을 솔직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악인들은 오히려 잘 사는 것 같고 의인들은 어째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또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에게 이런 억울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의문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사실은 누구나 품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악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을 내버려 두실까?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악의 권세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로마 황제 시대 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은 300여 년간의 그런 박해 기간 중에서도 가장 박해가 강했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억울하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생업도 빼앗기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고 자신의 목숨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추악한 악의 민낯을 대면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세상의 악에 대해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치가 떨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그래서 악의 종말을 어느 누구보다 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런 성도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고난당한 사람들이죠.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다시 말해서 왜 악과 악인들을 아직까지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악과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의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내용인 거죠. 뿐만 아니고 죄와 악의 근원조차 하나님께서 완전히 뿌리 뽑으실 것이다. 뿌리 뽑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요. 2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악과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 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미움이라는 감정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사람의 미움이라는 감정은 그 대상이 잘못됐죠. 원래 하나님께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아마도 악과 죄에 대한 미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전적으로 죄와 악에 대한 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는 정말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혐오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악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지만 악은 그 흔적조차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는 결코 끝까지 참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악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심판의 칼날을 멈추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악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죄와 악과 좀 적당하게 타협하기도 해요. 때로는 죄와 악을 좀 사랑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악한 일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이 미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악이 미우신 거예요. 항상 악이 싫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와 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들이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함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그토록 무자비하고 무섭고 단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는 누가 달려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계셨다는 말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미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이렇게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와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거든요. 지금은 비록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들은 그냥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덧입은 사람들을 완벽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끝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7절에도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요. 20장까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완료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하나하나 좀 보게 될 건데요.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자,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이 가득했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어떻게 됐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심판하셔서 소멸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인내한 사람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한 의와 사랑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법이 발달되어 있고 공권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와 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아무리 발달하고 공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여전히 죄와 악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와 악을 하나님이 완전히 마치 무교절에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한 톨도 남김없이 완전히 죄와 악을 싹 다 제거하심으로 인해 완벽한 의와 사랑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덧입었던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통치자가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완벽한 통치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통치자를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요구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 야당이 대통령이 되면 그 여당이 되면 또 여당을 바꿔야 된다. 또 이런 완벽한 통치자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 통치자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그런데 인간 통치자는 완벽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통치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나라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시민권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의 환상을 보는 거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부와 같은 모습이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신부복을 입고 신부 화장을 한 그런 단장한 신부 같은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과 신부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앞서 19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앞서 19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웨딩드레스예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 신부가 입은 웨딩드레스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성도들, 다시 말해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보건대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은 비록 교회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느라 때로는 이집트의 노예처럼, 때로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처럼 그렇게 처절하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방의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셨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와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형편, 우리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주눅들 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만물 위에 높여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죠.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함께가 3번이 나와요. 함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톤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굉장히 설레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한순간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한 다음에 허락을 받고 혼인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신랑의 이 설레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방치하시겠어요?
네가 어떻게 살든 난 상관없다. 방치하시겠습니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너 누구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막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십니다. 너무나 아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셔요. 보고 또 봐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먼지로 만들어진 먼지조차 되지 않는 전 우주에서 정말 먼지 하나만도 못한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주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신부인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청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정결한 신부처럼 자신을 단장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신랑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들은 신부다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좀 이게 뭔가 와닿지 않고 그러면 나도 면사포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랑 신부의 관계, 결혼식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원한 관계를 알려주시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남녀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교회의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신랑 신부로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많이 설명하고 계셔요.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도 자주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설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굉장히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설명이 아니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중에 어느 하나와 1대1로 대입되지 않거든요. 신랑 신부의 관계, 그러면 우리 다 면사포 쓴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남자가 다 여자로 변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몸된 관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들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깊고 영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들과.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누구길래? 이제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잘 아시고 더 낱낱이 아시는데 근데 내가 내 죄 발견하면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이걸 내 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이 죄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나의 죄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난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십자가로 증명해 보이지 않았느냐. 내 사랑을 알아다오. 난 너에게 청혼한다.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어떤 현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근데 요즘 거울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거울은 희미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할 뿐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의식은 더 맑고 깨끗하고 더 선명할 거예요. 오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감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 볼 겁니다. 실제적인 만남을 갖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덧입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면서 인내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가꾸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결혼식 날이라 그러죠. 그때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돈을 아끼지 않고 써요.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씁니다. 웨딩드레스 한번 입겠다고. 근데 영원한 혼인식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만날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부모를 잃은 자식들도 있을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끌려가서 화형당하고 처형당하고 목베임당하고 찔려 죽고 십자가형으로 죽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무수한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가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던 거죠. 집과 재산도 잃고 고향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부유한 안전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사건 사고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눈물 훔칠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죽하겠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거래요. 그동안 고생했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팠지. 나는 한시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한시도 너를 방치한 적이 없다. 나는 그때마다 너와 함께 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다 지켰다.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토록 뭐 하는 곳이라 그럽니까?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절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감동 어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원인은 뭡니까? 알고 보면 바로 세상의 죄와 악 때문입니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여기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퍼하고 아파하게 한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을 알고 보면 죄와 악으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런 죄와 악을 하나님이 한 톨도 남김없이 전혀 용납하지 않고 모든 근원까지 남김없이 심판하셔서 영원히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슬픔의 근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어떨까?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이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믿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다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세상으로 바꾸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나서 그게 정말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하고 점점 그날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 시침이 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소망 가지고 이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뭐라고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 임의방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사실 사람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힘이 누구에게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그런 임시적인 게 아닙니다. 완전한 근원을 뿌리 뽑아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회복과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재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창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장애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장애도, 어떤 슬픔도 없을 거예요. 섬유근육통도 사라질 겁니다. 발달장애도 사라질 거예요. 공황장애도 사라집니다. 우울증도 불안증도 사라집니다. 각종 암들도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온전한 몸을 얻게 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으로 살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그날이 되면 제일 궁금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한이 민준이에요. 주한이 민준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변화될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 될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우리 담길 식구들을 바라볼까? 또 어떤 말을 해줄까? 지금은 비록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될지라도 그때가 되면 이 시대, 이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석학보다도 그리고 또 어떤 강력한 스포츠맨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과 정신분석학과 온갖 학문들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질병을 진단하고 그걸 치료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두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인생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죄와 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완전히 도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세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도 없고 의학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아직도 이거 지켜지기나 하는 건가, 이루어지기나 하는 건가 할지라도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 땅에서의 고통을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고난을 당한 우리들이 그 고난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부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한글로 하자면 나는 기요기요 히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또 끝낼 수도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맺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은요, 또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처음과 마지막은 무의미합니다. 이 무의미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무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는 처음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천년이 하루 같대요. 하나님께는. 또 하루도 천년 같대요. 여러분, 이 표현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수천 년 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늙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의 아브라함과 수천 년 후의 우리를 동시에 보십니다. 이 동시라는 표현도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을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간 여행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 여행조차도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제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공간이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약속,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런 약속 언제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언제라는 질문 자체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이 전제된 개념이죠. 요한계시록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준비된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몰래 오는 날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경고하셨죠.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믿지 마라.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뭐 20몇 명이래나 뭐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초림 때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난 재림 예수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으로서, 당당히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무신론자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우리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언제나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번에는 신랑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만 이해가 되는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속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네 거야, 마음껏 누려, 마음껏 먹어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를 위해 재창조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간혹 하더라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더라. 뭐 이런 얘기,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원빈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빌 게이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빌 게이츠래요. 빌 게이츠가 뭐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 재산의 1%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죠. 근데 그 1%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와서 부활해서 깨어나 보니까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거 다 네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그 사실을 체감하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며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